할렐루야. 여러분 기생조라고 아십니까? 여기서 생은 기생조는 여기 새를 말하는 거예요. 기생은 아시죠? 술집의 기생이 아니라 뭐 이렇게 덕으로 껴서 그죠? 남의 덕 보면서 살아가는 이 기생조가 있습니다. 그 기생조가 뻐꾸기래요. 그 뻐꾸기. 4월, 5월이면은 여러분 뻐꾸기가 막 울어댑니다. 뻐꾹뻐꾹 울어댔기고 그러는데 여러분 뻐꾸기는요 딱새라고 하는 조그만 새예요. 뻐꾸기는 비둘기보다는 작고 참새보다 조금 크고 여러분 그렇죠. 날렵하게 생기고요. 날개가 뒤로 쫙 이렇게 뻗어 올라간 새. 그런데 이 뻐꾸기는요 딱새라고 하는 둥지에 알을 낳고 남말라라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새는요 부지런히 알을 품어요. 딱새 알은 조그만한데 이 뻐꾸기 알은 딱새 알보다 조금 더 커요. 반 정도 더 클까요? 그렇게 돼요. 이 딱새는요 열심히 알을 여러분 품어요. 그리고 부화시킵니다. 이게 부화된 뻐꾸기가 여러분 부화된 뻐꾸기 새끼가 딱새가 열심히 물어다자는 먹이를 먹고 그냥 무럭무럭 여러분 자라는데 특이한 것은요 이 뻐꾸기가 부화가 되면 딱새 알도 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가 궁딩이로 자꾸만 밀어내가지고 딱새 알을 둥지 밖으로 내버리거나 아니면 부화된 딱새 새끼를 궁딩이로 밀어붙여가고 둥지 바깥으로 내버려요. 그리고 지 혼자 딱새의 먹이를 잔뜩 먹고 무럭무럭 여러분 잘 크잖아요. 그리고 웬만큼 전 날다 싶으면은 그냥 그 딱새 버리고 확 날아가 버리고 여러분 많은 거예요. 뻐꾸기는 힘 안 들이고 새끼를 키워내기 때문에 기생조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싸가지 없죠. 그죠? 남의 덕을 잔뜩 버놓고 은혜도 못 갚고 안 갚고 싹 날라버리고 딱새는 헛수고한 거예요. 이 뻐꾸기가 여러분 그렇답니다. 한번 뻐꾸기 한번 욕해볼까요? 시작. 나쁜 놈 말이야. 이 뻐꾸기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자구새라고 하는 새가 등장합니다. 읽으면서 자구새라고 하는 새 여기 읽어보셨어요? 읽으면서도 그냥 읽었을 거예요 아마. 아 여기 자구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읽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자구새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요. 이 자구새는 남의 알을 품는 새랍니다. 남의 알을 여러분 품어요. 이 자구새는요 메추라기와 비슷하는데 저 이스라엘의 사해 주변에 떼지어 다니는 그런 새랍니다. 근데 이 자구새라고 하는 건요 남의 알을 훔쳐서 자기가 품는답니다. 자구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훔쳐내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구새는요 남의 알이지만 알을 품는 동안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외출하지도 않고 열심히 알을 품어요. 한 20일 정도를 품는답니다. 품다 보니까 안 먹어갖고 자구새가 반쪽이 된다는 거예요. 홀쭉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알을 품어요.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새끼를 품고 알이 깝니다. 봐라요. 새끼가 여러분 자랍니다. 열심히 먹이를 물어주면 그거 먹고 열심히 자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부모를 분간할 때 되면 이거 우리 엄마 아닌데 하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남의 알을 품는 자구새. 여러분 그런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하를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구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애를 품는데 열심히 품었는데 중년이 되면 그것이 떠나갔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리다. 그래서 헛수고한 거예요. 이게 뭐야? 죽어라고 뼈 빠지게 벌어놓고 죽어라고 뼈 빠지게 가르쳐 놨더니만 남몰라라 하고서 확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구새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자구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구새 꼴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입니다. 자구새 꼴이 안 되기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7장, 예레미야 17장은 남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타락한 남유다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타락했다는 얘기죠. 남유다가 우상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예요. 하나님 의지는 하나도 없고 세상 나라 의지하고 세상 사람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여러분 그래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유다에게 자구새처럼 헛수고하지 마세요. 그거 말입니다. 자구새처럼 헛수고하지 마세요. 자구새 꼴 보지 마세요. 중년에 그것이 떠나갔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세상에 실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람 중에 헛수고하는 이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을 자구새와 같다. 자구새와 같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17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4가지 경우를 자구새 경우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5절과 6절에 있습니다만 사람을 의지하는 거, 혈육을 의지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5절과 6절에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그렇답니다. 자구새 경우랍니다. 흔히들 말하기를요, 사람은요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철석같이 달부터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는 대상. 사람은 본의 아니게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막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난 안 그래야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랬어도 불구하고 어쩔 수 변하는 것이 뭐다? 사람이다. 무능해서 약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약해서 무능해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정복하죠. 이런 젊은 나이에 20대인가 30대 초반에 알렉산더 대왕은 전 유럽을 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제국을 이루니까 참 여기 사람들이 꾸역꾸역 자기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왕이고 대왕이고 황제인데 대제국의 황제니까요.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하루는요 원숭이하고 막 너닥거리고 놀다가 원숭이가 손 깨물었네. 근데 그게 잘못돼가지고요. 점점 열이 오르더니만 결국은 그 병으로 젊은 나이에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이처럼 수시로 환경에 지배당하고 수시로 인간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과 부를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양 쪽박 차고 말이죠. 땅 안고 말이죠. 형구소 들어가고요.
이런 것이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을 자구세 경우라고 하는 거예요. 자구세 경우. 그래서 시편 기자가 146편 3절과 4절에 그럽니다. 방백들을 의지하며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배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구세 처지와 같다는 거예요. 중년에 그것이 너를 떠나리니. 불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약해. 믿어. 철석같이 믿어. 믿어. 내가 다 해줄게. 믿어. 해놓고 여러분 어떻게 되고요? 우리나라의 현재 여러분 경제사범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 경우예요. 다 파샥 해가지고 다 날라버리고 수많은 사람 피눈물 나게 만들고 도망가고.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끔찍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거를 믿어. 그랬는데 어느 날 뒤통수 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말을 해도 환경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환경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환경이 지배를 많이 당합니다.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자구세 경우고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뭐다? 그냥 사랑할 대상이다. 두 번째 보면 5절에 그랬어요. 권력을 의지하는 거랍니다. 권력.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두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이 믿었는데 그래서 그냥 여호와를 떠났는데 다가온 결과는 자구새처럼 휘르륵 날아가 버려요. 권력도 그런 경우 하나예요. 권력은 지속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대단하고 신나 보이지만 오래가지를 못하는 것이 권력이에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고요. 세계 정세가 그렇고 현실이 그래요.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치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조그만 단체에도요. 장이 되면요. 굉장히 좋아요. 어깨가 막 올라가고요. 막 그러죠. 그러니까 장이 되려고 치열한 노비를 벌이고 치열한 여러 선거전을 펼이고 치열하게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쬐끄만 단체 장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이런 권력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못 떠나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하려고 그렇게 머리를 빡치는 이유가 그 권력이에요. 그 권력의 맛. 나 이런 사람이 하고 보니까 국회의원이요. 어휴, 의원님.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그 권력의 맛에 빠져버리게 되면요. 재산 다 탕진해서라도 어떡하고요?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되면요. 안 보여요. 세상이 안 보여요.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은 대단하고 신나 보이지만 어느 날 다 순간 사라지고요. 그 권력 끝에는요. 후유증만 심각하게 남는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권력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자구세의 경우랍니다. 자구세의 경우예요. 여러분 수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표를 모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보니까 스마트폰, 핸드폰을 모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았는지만 수억, 수백 개, 수천억 개가 그냥 됐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옛날 물건 잡동사니 모아두는 거. 대단합니다. 여수의 저기 무슨 장로님은 수석을 모아두더라고요. 돌. 야, 그거 보셨죠? 화면으로 보고 TV로 봤는데. 여러분, 그 자연 돌들이
사람이 마치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무늬들이 그렇게 생겨져 있어요. 자연적으로 생겼는데 어마어마하게 돌을 모아놨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수백억이 된답니다. 그 장로님은요,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모아둬. 어느 사람은요, 쓰레기만 잔뜩 모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온통 집안에 쓰레기예요. 여러분, 뭘 모아두십니까? 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 하면은 헨리 포드지요. 그죠? 이 사람이 수집광이랍니다. 박물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자동차 박물관, 재봉틀 박물관, 기차 박물관, 마차 박물관, 여러분 자전거 박물관, 싱크대 박물관도 있고요. 걸레 박물관도 있대요. 걸레만 모아두는 박물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냉장고 박물관, 뭐 별별. 그렇게 자동차 팔아가지고 박물관 짓는 이 사람이, 거기를 보면은요,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때 앉아있던 의자, 그것도 갖다 사놓고, 케네디 대통령이 자동차 타고 가다가 암살당했는데 그 자동차도 갖다 놓고. 그런데 그 박물관에 보면요, 미국의 역사의 그 권력의 흥망성쇠, 권력의 뒷모습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권력자들의 그 씁쓸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권력의 뒷모습이에요. 권력의 뒷모습. 권력의 무상함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를 휘어잡았던 대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의 세베루스 황제라고 하는 이분이 그랬다요. 내가 곧 세상이요, 내가 곧 모든 것이다. 내가 곧 세상이요, 내가 곧 모든 것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권력을 빵빵거리며 사용했던 그가 병들어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모든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죽으면 나를 화장하여 내 죄를 담을 항아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신하들이 그 항아리를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죽어가면서 황제가 항아리를 붙들고 하는 얘기가, 죽어만 항아리여, 너는 세상에서 위대한 자의 뼈를 담게 됐으니 내가 나보다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의 마지막에 남긴 말이에요. 최고 권력자가 마지막에 남긴 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권력은 자구새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길러놓으면 허무하게 도망간다. 이 권력이라고 하니 정치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그만 단체 장도, 그것도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가지고 희구재는 거예요. 얼마 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구새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이에요. 자기에 관해서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같다 봐. 나는 두말하지 않아. 나는 약속 꼭 지키는 사람이요. 세상은 변해도 나는 안 변해. 믿어. 그게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게 부패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에 범죄가 들끓고, 사람이 모인 곳에 취약함이 들끓어요. 우리나라를 볼게요. 여러분, 참 우리나라 굉장한 나라예요. 가만히 보니까 몰랐는데, 보니까 굉장한 나라예요. 진짜인지는 모르게도요, 전 세계 잘 나가는 나라의 뉴스에 아낌없이 꼬박꼬박 등장하는 나라가 코리아랍니다. 코리아 소식은요, 온 전 세계 나라가 다 하나씩 전하는 거예요. 그만 맞고 우리나라가 유명해진 거예요. 좀 웃어봐요. 우리 세 번 웃읍시다. 시작. 그렇게 나라가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야, 참 멋진 나라, 훌륭한 나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순진해가지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밖에 모르시죠. 그죠? 저도 그래요,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 요 책바퀴 돌듯 하는 요 삶의 범위를 벗어난 조금 더 다른 세상에 가면은 진짜 초풍할 정도의 이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굉장하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니까요. 모이는 것마다 기절초풍을 죄악들이 많이 탄생하는 거예요.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게 나 믿어. 나 알잖아. 나 믿어. 나 약속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난 두말 없는 사람이야. 난 끝이 좋은 사람이야. 믿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소위 말이야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거예요. 각오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랬는데 오래 못 가고 작심삼일이에요. 연초에 새벽기도 잘 나가야지. 연초에 질 꼬박꼬박 지킨다 해놓고서 말이죠. 2번 잘 나오고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안 그러려고 하더라도 환경이 나를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했는데 이틀을 못 넘기고 3일을 못 넘기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약속 어기고 말이야 책임을 지는 경우가 못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응? 내가 내 마음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 손흥민이 축구를 그렇게 잘해요. 손흥민 참 아버지도 철저하게 교육시키고요. 그 손흥민이 벌어들인 돈이 어마무시해요. 그런 아들만 있었으면 끝내주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손흥민 같은 아들 하나만 주시옵소서. 그럼 돈방석에 올라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가 누구죠? 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요. 어쨌든 열심히 해서 잘 그래요. 모든 경기 중에 구기 종목 중에 축구라고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여겨보는데 그 축구가 태어난 배경이 축구가 만들어지긴 배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 참 옛날 덴마크하고가 영국을 침범했어요. 덴마크가 영국을 이제 침범합니다. 전쟁을 벌여요. 영국이 보니까 괘씸하거든요. 저거 그냥 때려 엎어야 돼. 저거 보복해야 돼. 저거. 그래갖고 영국이 덴마크를 공격을 해서 덴마크 군인을 싸그리 죽여냅니다. 그리고 목을 전부 다 잘라요. 그리고 원수 갚는다고 머리통을 전부 다 하나씩 차고 돌아다니고 바늘다 툭툭 차고 돌아다니고. 그게 축구가 됐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몰라도 자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여러분 축구라고 하는 거예요. 잔인한 사람의 마음에서. 그렇게 잔인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양처럼 순진하고 개미 한 마리 못 죽일 것 같은 저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게 변하지. 우리나라 월남 전쟁 때 미안하지만 우리 국군도 조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공들이 미군은 안 무서워했는데요. 한국군은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한지. 여러분 얼굴 좀 봐야 되겠어. 얼마나 잔인한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래요. 잔인한 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어 하는 사람은 자고새경을 합니다. 네 번째가
여러분 11절에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날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고 필경을 어쩌건 자가리라. 이 재물이라든가 돈이라든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돈은 중요하고 좋은 것이지만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돈이잖아요. 돈은 내 것이지만 내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없답니다. 내가 다 갖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돈인 거예요. 언제 어떻게 다 바람 달려서 날개 달려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거대 불로 떵떵거리던 어느 날 알거지가 돼가지고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요, 우리나라 몇 년대에 아주 잘 나가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뭐가 됐느냐면요, 자기 집안에 쓰레기만 잔뜩 모아둔 이상한 여자가 돼버리고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돈은 미안하지만 영원한 내 친구가 되지를 못한다. 우리나라 경제인들 중에 최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도태돼가지고요, 그를 싹 사라지는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중국의 부동산업자 헝다그룹 들어보셨죠? 뉴스에. 엄청난 양 그룹을 이뤄가고요, 돈이 상상할 수 없고 왔다 갔다 했던 그 헝다그룹이 지금 어떻게 하고요? 파산이 되면서 지금 역사 속에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피해를 어떻게 국가가 보상을 안 해줄 것 같다는 얘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때 석유가 팍팍팍 쏟아 나와가고요, 최고로 부자로 그냥 막 희부제쳤던 나라가 어느 날 알거지가 되고 파산한 나라가 돼서 비참하게 추락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최근의 나라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우디에 있는 어떤 왕자가 한국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한국 사람이, 야, 니들은 석유가 많아서 좋겠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이 뻥뻥뻥 쏟아지니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니들이 부럽다. 우리는 석유가 막 나와서 돈이 쌓이지만 이 석유가 영원한 게 아니다. 이 석유 끊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니들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싹 사다가 품질을 만들어서 좋은 품질을 만나서 싹 세계로 수출하니 이것이 진짜지. 땅속에 석유 있는 거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그거 끊어지 우리는 바닥에 앉는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원자재를 사다가 머리를 통해서 그걸 다 가공해서 만들어서 대수출해서 파는 나라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믿어.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석유가 많아갖고 떵떵거리던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떡하고요? 세계에서 그렇게 비참한 후진국이 돼버리고 지금 그래요. 그렇게 그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부를 가졌던 솔로몬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채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돌 의지하는 것이 자구새 처지와 같대요. 믿고 의지했던 어느 날 허무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언젠가 제가 그런 예화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어요. 영국 버킹엄 뜰에 포도나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 가뭄이 들어갔고요, 모든 농사가 잘 안 되고 과일이 전부 다 떨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하나도 안 맺어요. 근데 영국 버킹엄 뜰에 있는 포도나무는요, 얼마나 잘 된 그 가뭄 속에서 그냥 한 나무에 2,000송이 포도송이가 막 맺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부 다 가뭄 때문에 다른 나무들 말라 비틀어 죽고 갖고 농사가 안 되는데 왜 유독 이 나무만 잘 되느냐 말이지. 그래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 포도나무의 이게 뿌리들이 말이죠, 3km까지 쭉 뻗어갖고 템즈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3km 뻗어가고 강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부 다 가뭄이 나서 난리가 났는데 템즈강으로부터 물 공급받은 이 포도나무만이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7절과 8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물질에게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설령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청청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사람 의지, 권력 의지, 자기 마음 의지, 돈 의지는 자구새처럼 되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